요즘은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분기가 조금 지나가서 어른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이 예전의 청년과는 참 많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참 뜨거웠어요. 각 교회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했던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학생들과 청년들은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교회에 자주 모였고요. 예배는 청년들이 다 참석하고 심지어 구역 예배까지 참석하고 주일이 되면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거의 밤 12시가 되어서 저는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찬양대 연습까지 다 마치면 밤 12시 거의 다 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청년 시절에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열심과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어디로 갔는지 예배에 빠지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세상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선배들을 볼 때마다 참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이길래 선배들이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곤 했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 때에 혼자일 때 부양할 가족도 없고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없을 때 직장도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지직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매일매일 교회 가도 상관없는 그런 때 혼자 열심히 믿는 그 신앙만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린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는 영물들이 아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요. 두 끼 정도 못 먹으면요 화가 나요. 끼니를 살 돈이 없으면요 누구나 걱정이 돼요. 우리는 먹고 살고 또 이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그 외식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한때는 돈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하죠? 초월한 것처럼 살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돈에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관한 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생업활동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먹고 사는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발휘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속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지만 신령하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먹고 사는 문제는요, 허공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땅의 현실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하게 하는 복된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곱의 생애도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문제에 대한 일종의 힌트를 제공하고 있죠. 야곱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14년 동안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14년 동안 뭐 합니까? 2명의 아내를 얻죠. 2명의 첩을 얻죠. 이 14년 동안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14년 동안 야곱이 한 것은 결혼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놓습니다.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놓죠.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청혼을 해요. 이제 약정한 14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로 하여금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청혼을 해요. 그 요셉이 태어났을 때가 아마도 그 야곱이 라반과 맺은 이 7년 14년의 이 결혼 계약이 끝났을 때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야곱이 하란에 온 것은 이렇게 오래 있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도망간 것이고, 겸사겸사해서 이 하란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신부만 구하면 금방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눈에 라헬에게서 반하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성급한 판단을 하죠. 성급한 제안을 해서 거기에 외삼촌 라반의 간사한 속임수까지 겹쳐 14년이라는 시간을 물 흐르듯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4년을 야곱이 돌아보면 12명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 얻었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변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가나안과 하란은 다르죠. 여기는 불신 세상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집은요, 믿는 그런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의 고향인 가나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누구입니까?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야곱보다 한 차원 뛰어난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를 한눈에 알았죠.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본 혜택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라반의 재산은 야곱이 오기 전에 비교해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얻었죠. 라반은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왜 야곱을 놓아주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나와 더불어 내 집에서 살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자신의 지금 처지가 어때요? 1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12명의 자녀와 2명의 와이프, 그리고 2명의 첩이 있어요. 15명의 식솔이 있어요. 근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15명의 가족을 먹여 살릴 만한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먼 가나안까지 가다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라반과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고 6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빈털터리에 불과했던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1장에 가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소유가 자기의 아버지의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반마저도 안색이 변하여서 미묘한 갈등의 형국이 조성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야곱의 재산이 빈털터리에서 라반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재산을 야곱이 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과정을 보면 라반과 야곱은 라반은 어떻게 하든지 품삯을 적게 주려고 하고 또 야곱은 그런 라반에 대항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술책을 동원해서 이 재산 형성의 과정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이미 야곱을 속여서 14년 동안 야곱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의 성실한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그냥 14년 동안은 뭐예요? 결혼 계약으로 끝난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위이지만 그의 머슴처럼 열심히 일한 것은 품삯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신부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라반이 인간이라면 남도 아니고 사위잖아요. 그리고 사위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을 인정했다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동안 참 고생했지. 네 수고를 내가 다 안다. 그래, 네 수고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내 딸들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평안하게 잘 돌아가렴. 그게 인간이 해야 될 도리죠. 근데 라반은 한 푼도 안 챙겨줘요.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위한다면 이제 14년 동안 신부 지참금 지불하는 계약은 다 끝났으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고 나와 더불어 일하면서 살자. 그렇게 제안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빈털터리로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 제안에 반응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이상한 계약을 야곱이 제안해요. 양떼들 가운데, 외삼촌의 양떼들 가운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내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계약 조건을 스스로 제시해요. 고대 문헌에 보면 당시 목자들의 일반적인 계약 조건은요, 주인의 양떼의 최저 10%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20%입니다. 주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의 노동, 고용 조건은 그 주인의 양떼의 10에서 20%를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계약 조건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야곱이 제안한 것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 없죠. 옳거니 하고 언뜻 얼른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라반은 계약을 위반합니다. 6년간의 계약 조건을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다 찍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다 골라내어서 아들들에게 맡겨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맡긴 양떼들과 사흘길의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원천 봉쇄하는 거죠. 야곱에게 맡긴 양떼들 가운데 새끼들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사흘길 거리에 있는 아들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품삯인데 그것도 얼마나 적은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식을 동원하죠. 그게 뭡니까? 3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방식이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다 푸른 나무들이에요. 푸른 가지들을 가져와서 껍질을 벗기죠. 푸른 가지에 껍질을 벗기니까 이게 푸르고 희고 얼룩얼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룩얼룩한 무늬를 만들어내서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놓고 물을 먹는 양떼들이 그 얼룩얼룩한 무늬들을 다 보게 만들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튼튼하고 좋은 양은 전부 자기 것이 되게 해서 마침내 43절처럼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야곱이 사용했던 이 방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만이라는 주석가는 야곱이 사용한 이 방식이 라반이 알지 못하는 마술이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라반이 야곱 너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의 정식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깨달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복술로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점치는 방식으로 혹은 마술로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웨스트만이라는 주석가는 라반이 그렇게 마술을 잘 동원한 것처럼 야곱도 그 하란에 살면서 그 라반이 모르는 자기만의 마술을 14년 동안의 양을 치는 기간에 노하우로 쌓아서 그걸 이제 통해서 라반을 속여 자기의 재산을 정식하겠다고 계획을 한 거라고 주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마술이 아니고 순전히 야곱의 세밀한 관찰력의 결과로 14년 동안 양떼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면서 소위 말하는 육종 방식을 체득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정식하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했죠. 바라보모의 법칙, 바라보는 대로 된다. 정말 엉터리 해석입니다. 정말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바라보는 대로 된다라고 해서 성도들이요 바라보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을 여기에서 했는데 그러나 세 가지 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야곱이 그렇게 해서 양떼가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수많은 재산이 정식된 게 아니에요. 이건 31장 다음 장 가면은 금방 밝혀지는 내용이죠. 31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라반이 6년 동안에 야곱을 10번이나 속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 다음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는 교활하고 참 간악해서 나에게 계약을 체결한 그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그 10번이나 변경한 간악한 계약 조건에 내가 희생당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주셨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누가 말한다고요? 야곱이 말해요. 그러니까 30장 본문은요, 이게 주석적으로 이제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30장 본문은 마치 야곱이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나무에 이렇게 그 무늬를 새기고 그 양들이 물 먹는 그때에 그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게 함으로 해서 그 결과로 양떼가 많아졌다는 식으로 30장이 기록을 해요. 그러나 31장은 그걸 뒤집죠. 어떻게 한다고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뒤집어요. 그러면 중간에 무엇을 첨가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며 악랄한 사람인지 계약 조건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때 변경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변경한 또 다른 조건에 맞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양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 조건이 뭐예요? 양들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만 내 품삯으로 만들겠다. 내 품삯으로 받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거든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얼마나 되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얼른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점 있는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롱진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검은 것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변경하죠. 계약 조건을. 점 있는 것만 네 것으로 해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점 있는 것만 왕창 몰아주세요. 또 변경하죠. 아롱진 것만 네게 되게 해라.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롱진 것만 태어나게 하세요. 또 변경하죠. 검은 것만 네 것이 되게 해라. 이 말은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그때도 검은 것만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야곱 자신이 아내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번을 바꾸었는데 10번 다 하나님이 몰아주셨어요.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 앞에서 교활한 라반의 속임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기도 머리를 써서 라반에게 복수도 할 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든 마술적인 방법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더 많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오려고 자기도 모략을 동원했어요. 라반을 교묘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고 라반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많아지도록 방식을 동원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야곱아, 네 머리로 라반의 머리 못 당한다. 라반의 뻔뻔함은 너의 뻔뻔함을 능가하는 뻔뻔함이다. 라반의 얼굴 두께는 네보다 2배는 더 두껍다. 어떻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10번씩이나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게 라반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술수가 뛰어나도 라반은 못 당합니다. 그렇게 14년을 당했잖아요. 라반의 뻔뻔함, 라반의 이렇게 무자비함, 처음부터 계약 도장 찍고 나서 곧바로 돌아서서 모든 것을 가려서 아들에게 주고 사흘 길을 차단했던 그 욕심의 충만함을 야곱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의 행장도 이래요. 라반 같은 뻔뻔한 사람들로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반같이 무가치하고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욕심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는 돌아서서 위반하는 사람들, 그것도 모자라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는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서 야곱은 나름대로 술수를 동원해요. 그런데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반처럼 뻔뻔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라반처럼 그렇게 두껍게 얼굴을 자꾸 쌓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너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껍질을 자꾸 벗겨봐도 소용없다. 그런 방식으로 라반의 머리 못 따라간다. 그런 방식으로 라반의 얼굴 두께 못 따라간다. 내가 줄게. 라반이 어떻게 변경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게, 양을. 그리고 그때 변경할 때마다 10번씩이나 하나님이 라반의 뒤통수를 치십니다. 그리고 배우게 하세요. 어디에서요? 먹고 사는 그 치열한 현실 앞에서, 속이는 그 라반 앞에서 함께 속여볼까라고 갈등하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치열한 생존의 현실 앞에서, 야곱의 신앙은 허공에 떠있는 신앙이 아니고 가족을 부양할 그런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이 그냥 혼자 먹고 사는 문제가 뭐길래, 저의 청년 시절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뭐길래 저 선배들이 저렇게 저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빠진 사람처럼 저렇게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피곤해서 예배 나오기 힘들어하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갈등하면서 저게 믿음인가라고 여겨질 정도의 신앙을 보이는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신앙은요, 수련회 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기도원 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라반 앞에서 생깁니다. 라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처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술수의 끝판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베델에서 너에게 뭐라고 약속했니?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지 않니? 너 라반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씩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31장 보면 두 아내들 앞에 자신 있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대들의 아버지와 다르다. 나에게 있는 이 재산은, 엄청난 재산은 내가 머리를 짜내어서 내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 것이지만 내 방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죠, 6년이라는 시간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지켜주십니다. 라반은 14년을 부려먹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6년 만에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야곱이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고민하고 몸부림하면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게 이거예요. 혹시 라반처럼 직장의 주인이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하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은퇴할 때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많이 겁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많이 타락했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목사들에게 적게주려고 하고, 목사는 은퇴할 때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아가려고 하고, 참 가슴 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끝이 주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목사가 또 그래서도 안 되죠.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챙기실지 하고 믿고 그냥 나가야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싸웁니까? 왜 돈 가지고 싸웁니까? 왜 무락을 동원합니까?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더 안 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시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모세를 필들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430년 품삯을 챙겨주었습니까? 안 챙겨주었습니까? 애굽의 금은 보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퇴직금으로 챙겨서 주었는지 몰라요. 바로가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챙기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부딪히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그죠?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라반 같은 사람과 싸워야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배운 것이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생업 현장에서 살아남기만 급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직장 생활을 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라반보다 더 교활해져서 속고 속이는 일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미신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속임과 수수를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챙겨주신 몫의 결과로 여러분의 소유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